고 절기 때문에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저에게 큰 감동과 은혜 준 말씀이에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리의 나귀처럼 됩시다. 이게 결론에 가야 그 말씀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미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리의 나귀가 되어서 주님을 태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귀하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자녀들까지 직장이나 일터하는 모든 사업은 다 주의 것입니다. 물어봤는데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미리 답을 이렇게 말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어요. 아무 나라나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이건 내 땅이야, 우리 땅이야, 우리 건데 왜 침범해? 싸우는 거야, 전쟁도. 그러니까 소유가 있어요, 반드시. 대한민국의 영토도 소유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모든 것에는 다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사는 집은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 거기에 토지 대장의 등기부에 어떤 사람의 소유입니다라고 소유자가 적혀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임시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내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다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도 사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나의 소유가 될 때는 어떤 것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때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취한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찾을 수가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할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구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이 세상의 온갖 모든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이거 내 거 그러고 하나님만 즐기는 게 아니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위임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 통치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물려주었는가 하면 아담에게 물려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권을 물려주었지만 바르게 통치하지 못하고 마귀나 사단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소유도 건강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일생 동안 종로릇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치권이 회복돼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가 무섭게 하지 말고 우리가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막아서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뺏어가도 그 뺏어가면 어쩔 수 없지. 힘이 없는데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한 거야. 아담아, 내가 에덴 동산을 너에게 준 것은 즐기기만 위한 것이 아니다.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한다.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가꾸어야 한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 이 앞에 이따가 한번 밥 먹고 꼭 오십시오.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꽃이 필라 그럽니다. 없었어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아직 색깔이 안 나오는데 색깔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숨겨놨던 것들을, 숨겨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 옆에도 보니까 쬐끄만 거 저 꽃대 같아. 앞만 봐도. 신기하죠? 부활절을 맞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깨어짐도 많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왜 아픔과 상처가 그런 일생을 그거 갖고 싸우는 거야. 아멘 안 하셔도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상한 감정이 너무 많은 거야. 뭘 어떻게, 그래서 화가 나면 사람 싸우다 보면 그게 나와요. 받았던 상처가, 아픔이 막 튀어나와. 내가 옛날에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옛날에 상처 때문에 그런 거야. 아픔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담이라게, 그 말씀이구나. 스가랴서. 맨 뒤에 있죠. 말라기 바로 앞에. 구약, 스가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전하게 9장 9절이에요. 천천히 읽읍시다. 스가랴서 9장 9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느 동네로 가서 나귀 새끼 매인 것을 보고 풀어서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돼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알면 정말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이 말 탄 그림 있잖아. 하얀 백마를 타고 막 하는 거 있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말을 탄 것이 있지만은 그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어가면서 흰 백마를 타고 간 것처럼 그렇게 그려졌는데 실제로는 뭘 타고 가면 당나귀 타고 왔습니다. 나폴레옹. 역사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요. 자기의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막 그게 있어요.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힘센 말이나 잘생긴 말을 타고 해서 그 말을 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위, 그 높음을 자랑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 근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루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예언한 대로 일하십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안 돼요. 구약을 읽지 않으면 신약을 읽어도 잘 뜻이 해석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으니까 어때요?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나귀 타는 분을 뭐라고 말씀해요? 초란불이래요? 왕이래요? 이 나귀를 타실 분을 왕으로 묘시하잖아요. 왕.
왕이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왕이 타는 나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면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인가 하면 세상 왕과 같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왕은 평강의 왕이면서 동시에 겸손의 왕이에요. 아멘. 선포합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의 지도자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되기 위해서 거짓말도 막 하고 막 악한 일도 하고 죄도 지고 근데 그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겸손한 왕이에요. 다윗처럼. 그런 사람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되고 악을 행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서요?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따라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무장해야 되지만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겸손의 왕으로서 그 나귀를 타듯이 우리도 뭐로 무장을 해야 되냐? 우리 모두가 다 겸손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그래서 항상 겸손이라는 말은 understand라는 말도 있지만은 겸손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보다 저 사람이 더 낫지. 나보다 더 지혜로워. 나보다 한 일이 많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돼. 그게 겸손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끌고 와라. 넘어갑니다. 이제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마을로 갔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한 대로 나귀가 매어 있어요. 작은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어오려고 하니까 거기 성경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나귀의 임자라고 나귀의 주인 이렇게 나와요. 그걸 큐리어스라 그래요. 큐리어스. 우리 주님을 주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똑같아요. 원어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도 주라고 말씀했지만은 이 나귀의 주인도 큐리오스 똑같아요. 주라는 말이 또 임자 주라 그래요. 주인이 옆에 보고 있다가 아니 이거 내가 주인인데 임자 이게 주인인데 왜 그 나귀를 푸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기르고 난 새끼, 자기 주인 아주 애지중조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나귀 주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를 믿는 사람이에요. 늘 마음속에 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면서 그 귀한 나드 향을 주님께 드렸던 그 여인처럼 그 나귀 주인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면 또 나의 것이지만 내가 주인이지만 주님이 언젠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이거 주가 쓰신다고 하면 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으로서 주가 쓰시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것은 내가 지금 한 번도 사람도 태우지 않고 짐도 안 태우고 이거 뭔가 쓸 데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되는데 마침 주가 쓰시겠다가 이때구나 하고 얼른 풀어서 내어주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나의 소유,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쓰려고 할 때 너무 내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할 때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내셔서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면 그냥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쓰기 위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라는 게 뭔가? 은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였죠.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화요일 날 어디 집회가 아니라 모임을 갔다가 그날부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막 추위를 느껴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일찍 가서 병원에 가서 내과에 가서 나가니까 가자마자 뭐 코 이렇게 하더니 코로나입니다. 근데 나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한번 야 코로나 이거 무서운 건데 이거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큰일 났다. 나 이제 끙끙 앓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 그 옛날 과거가.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조제해 주면서 이거 저를 아는 또 그래서 목사님 이거 자서 끊으면 안 됩니다. 약 꼭 끝까지 잘해요. 먹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쑤시는 거는 있었지만 막 몸살처럼 막 끊었는데 약을 먹고 났더니 얼마나 정말 밥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콱콱 쏟은 것도 안 쏘고 일주일을 잘 지낸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약사들도 우리 한국의 의료 이 시스템 아프니까 금방 가서 의사 만나고 진단하고 야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구나.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을 관리하고 내가 지키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나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육체가 그렇게 병들고 공격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어떻게 우리 사랑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일날 모이게 했는데 이 주일날 이 예배 가운데 온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예배 가운데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것도 맞아요. 내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내 영도 내 혼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깨닫게 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이번 주에도 성도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데 하나님 이전에 깨달았던 것보다 이번에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인이 그 나귀를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거기에 있는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지고 오라.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구만. 주가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조 때에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가로 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나오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말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주님 말씀합니다. 가서 풀어, 매인 것을 풀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때 두 가지의 동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사를 주님 말합니다. 하나는 묶여 있다는 것을, 묶여 있어요. 여러분, 묶여 있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묶어 있는 것은 절대 누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매었다. 그러니까 그걸 대오라 그래. 대오. 묶였다. 무언가 쓰기 위해서는 묶인 것을 풀지 않는 한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묶여 있는 것이, 묶여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묶여 있는 것을 풀어 가지고 오라. 풀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걸 류오라 그래. 류오. 그러니까 류오. 대오 있는 것을 류오하라.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매여 있으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마귀에 매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물질에 매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어떤 권세 아래 있는 걸 풀어주십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매임을 제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조금 전에 감기, 더 나가서는 뭐가 있었죠? 코로나라는 균이 눈에는 안 보여. 코로나라고 하는 균이 나를 지배했어요. 내 육체를 지배했어요. 나의 마음까지도, 나의 정서까지도 나를 불안하게 하고, 이거 밥도 못 먹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 이런 게. 근데 어떻게 돼? 의사가 어떻게 돼요? 딱 진단하고, 목사님, 이 약 먹고 떨어지지 말고 5일 동안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12시간마다 이게 4개씩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꼭 먹어야 돼. 먹고. 여러분,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고 내가 그 의사가 말한 대로 약을 잘 먹으면서 그걸 믿음으로 먹고서 이렇게 지날 때 놀라운 것이 이 육체가 그 약에 반응하고 그 의사 선생님 말한 대로 어떻게 돼? 육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몸이 할 수가 없었는데 몸이 자유가 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정서도, 감정도. 근데 이것은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매인 상태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그래야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코로나 2년 동안. 코로나 이게 언제 끝나 이게. 지겹다. 이게 또 그러다 또 경제적으로 또 위기가 고금리 뭐 여러 가지 막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염려하지 않는다면 내일이 왔을 때 또 염려하지 않으면 염려를 하지 않고 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가게에다가 내일 오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써놨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알고 가서 그 다음날 갔어. 그래서 선물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밖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일 준다. 오늘 준다는 말 안에 내일 줍니다. 이렇게. 내일은 영원한 거예요. 아직 안 왔어. 그 말의 속뜻은 뭐예요? 내일은 우리가 내일 염려한다는 것은 하루 아침에 시작돼서 저녁까지 염려 근심을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왔어. 또 맡기는 거야. 하나님 오늘 또 맡깁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자유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메인 것이 있으면 하나님 풀어주셔요. 자유케 하셔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 작은 나귀를 어떻게 끌고 오게 하는 거야, 주님 앞에. 나귀 주인은 어땠어요? 나귀 주인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나귀 주인이 실망했을까요? 나귀 주인의 기쁨. 내가 주인이 언젠가 우리 주님이 뭐라도 쓰신다고 하면 다 내어주려고 하는데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하게 아꼈던 나귀 새끼를 타신데 얼마나 즐거워요. 아 그래 나 따라가야지. 나도 주님 가서 따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 주인이 기쁨으로 그 나귀가 새끼 들어가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지만 그 다음까지 연결시킬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뭐가 되자고요? 나귀 새끼가 됩시다. 한 마리의 나귀 새끼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귀히 여겨서 저와 함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어린 나귀 새끼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이 타시는 것처럼 나귀 새끼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 되는 건 뭐예요? 연약한 거죠. 사람 한 번 태워보지 않고 짐 한 번 지워버리지 않고 지금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위대한 사람을 쓸 적도 있지만 거의 그런 예는 없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물질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않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평생 일만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내 맛대로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너희는 내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너를 그래서 하나씩 우리의 메인 거를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할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쓸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내가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권세가 많거나 안 쓰십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처럼 풀 것을 풀고 그리고는 그 나귀를 끌고 가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귀가 올 때에 나귀가 앞을 가는데 사람들이 나귀가 막 오면서부터 1000년 넘게 준비한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조상. 우리도 어떻게 우리 1000년이 되었네요. 우리 5000년. 5000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해서 오늘날 예수 믿게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렇게 나귀가 몇천 년 동안에 구약에서 스가랴서에 있다가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알맞는 시간에 우리를 들어 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